12월 달도 한 주 좀 넘게 남았고 성탄절도 돌아오고 이제 세상이 많이 이렇게 좀 북적거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오전 중에는 자거리 결혼식에 갔다가 저녁 때는 또 목사님 어머니가 92세이신데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장례식에 다녀오면서 참 슬픈 일이다. 우리 기독교가 완전히 죽었구나. 제가 기독교를 이렇게 폄하보다도 이렇게 기독교를 이렇게 잘못됐다 이야기하지만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이 깊은 사람입니다. 정말 깊지 않을 수가 없죠. 기독이 뭐예요? 기독.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기독이라는 게. 근데 이제 거기다가 교자를 붙여서 이것이 문제인데 기독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그렇게 피 끌고 많은 피를 우리 선지자들이 어쨌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많이 피 흘려 죽었었던 이 기독교가 오늘 참 우리는 이제 정치적으로는 여야 이거를 떠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교회에서는 입에 담지 못하게 하니까 여일 수도 있고 야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의 우상과 아주 미신들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어떤 단체나 입장에서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건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기독교가 모든 세상 문제에 뛰어나 정말로 먼저 말하고 그러는 세상이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희한하게 기독교가 세상과 합하여지면서 세상 문제들 속에서 말하지 못하고 말을 꺼내면 오히려 망신을 당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결국 기독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기독교가 이제 앞으로 밀물이 아니죠. 밀물은 들어오는 거죠. 썰물같이 기독교에 또 한 번 더 빠져나가는 역사가 있어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참 어떻게 된 건지 기독교가 몇백만을 한다는 이 나라가 오히려 그냥 미신들이 그냥 들끓게 되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때 슬퍼해야 돼요. 정말 이제 다시금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실 영생하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고난을 먹고 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성경은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피어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가 찬양도 부르죠. 어디 속에서 피어난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 고난이 없이는 기독교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이 땅에서 만약 고난을 말로는 그래 고난이 유익이다 말하지만 우리 가운데 마침내 고난이 닥쳐오면 좋아요 나빠요? 별로 씁쓸하단 말이에요. 요즘에 또 이렇게 이제 세상이 이렇게 좀 힘든 때에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상당히 좀 고난을 받는 분들이 생겼어. 고난스러워 많은 분들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나를 욕하든지 뭐하든지 이게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들고 힘들어지면 사실 속으로는 약간 그래 이제 또 한순간을 넘어갈 때가 되었구나라고 마음속으로는 기쁨도 가지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분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그것을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한편으로는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하여 유익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제가 넘어선 그 고난의 그 계단을 보면 반드시 고난이 없이 그냥 찾아온다면 그거는 기독교가 생명을 얘기하기가 조금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받아라 이게 아니라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만 넘길 수 있다면 정말 그 고난을 주님 마침내 내게도 생명의 충만함을 위하여 이 고난을 허락하셨군요. 정말로 그 고난을 감사합니다. 감사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은 길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힘으로 넘어갈 때 그것은 끊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고난이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괴롭힘으로 받지 말고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찾아오셔서 우리로 한 단계 넘어가게 하시는구나로 바라보신다면 정말로 큰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골로새서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한다는 것은 그 앞장에 무언가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주는 거거든요. 뭐라고 해요? 20절에 2장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뭐 했거든? 죽었거든. 근데 누구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럼 이 초등학문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죠. 초등학문이 무엇인가는 특별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4장 4절입니다. 아니 3절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1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4절까지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룰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초등학문 가운데 있었다. 또 그 위에 절에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었는데 그 몽학선생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로 이끌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몽학선생이 뭔가를 봤더니 율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율법도 선한 것인데 이 율법을 왜 주셨냐 하면 우리로 어릴 때에는 후견인이나 또 청지기 아래 있었다가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죠. 물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구약 파트와 뭘로 나누고 있죠? 신약 파트로 나누고 있죠. 신약. 근데 구약은 그렇다고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구약은 공의를 말하고 있죠. 공의. 두 파트로 보면 또 신약은 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이 공의를 이야기한다면 신약은 사랑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의 요거는 이제 율법 말씀으로 주어졌죠. 말씀. 사랑은 물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란 말씀이지만 이 신약은 은혜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은혜. 그래서 말씀은 물이라고 하죠. 물.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형과 그림자를 잘만 알 수 있다면 자 그런데 신약은 뭐예요? 구약 말씀이 물이라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구약은 말씀 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구원받는데 어디서 구원받죠? 모세라는 이름이 뭐예요?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모세를 통해서 물론 말씀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모세를 통하여 구약에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모세라는 뜻이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구약은 물로 우리가 구원받는 이야기이고 신약은 그 물로 이루어진 말씀을 통하신 분이 피를 흘림으로써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행하셨던 기적의 사건이 뭐죠? 가나의 혼인잔치가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포도주. 피되었다는 얘기죠. 피되었다는 얘기예요. 물이 변하여 피됐어요. 포도주가 피를 의미하는데 물이 변하여 이 사건은 이제 하나님 물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포도주가 되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여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 큰 틀 안에서 성경을 보면 무리가 없는 거예요. 무리가 없어. 그래서 무리라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빨리 좀 퍼져나가야 되는데 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장래 올 심판의 책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하고 이단들이 성행하고 미신들이 이 땅에 그렇게 아주 우상들이 들끓는데도 불구하고 이겨내지 못하는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 아주 그냥 급격히 망해버립니다. 이렇게 급격히 망해버려요. 이게 큰일 날 일이야. 큰일 날 일. 이 땅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이단과 사이비가 한국에 최고로 많아. 물론 미국에도 많더라고요. 미국에도 많은 이단들과 이런 것들이 많은데 한국에 특별히 이단들과 아주 교회를 좀먹는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뭐 목사님들 그래? 은혜가 많은 곳에 이단. 이거는 어거지 중에 상어거지야. 어떻게 은혜가 많은데 거기에 이단들이 출몰을 해요. 복음이 없는 거야.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건 맞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만 오실 예수, 재림하실 예수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독교가 망하는 거예요. 오늘 오셨다니까요.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이미 오셨어. 지금 기독교가 기다리고 있는 육체를 입고 오실 예수. 그러니까 초림할 때 입으셨던 육체로 오실 이 예수는 절대로 안 오십니다. 이 예수는 절대로 안 오셔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부활하실 때 무덤에 있었던 예수의 시체를 보러 많은 사람들이 갔잖아요. 근데 시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없었어요? 시체까지도 그 육체가 온전히,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육체는 흙으로 된 우리들의 육체는 너희가 흙에서 왔으니 어디로 돌아가리라?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것을 만족을 해야 돼. 근데 우리 예수님의 육체는 흙에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되셨어요. 뭐가? 말씀이 육신되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되셨어. 그래서 이분은 그 육체를 입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육체로 입고 부활하시고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베드로의 삶은 두 가지로 정확하게 나누어집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비록 3년 반을 쫓아다녔지만 3년 반을 공생애 동안 쫓아다녔지만은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모습이 뭐예요?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이 침을 뱉으면서 몇 번 침을 뱉었죠? 3번 뱉었어요? 2번만 안 뱉었나? 침을 뱉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베드로예요. 이게 베드로예요. 이건 베드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이 베드로가 예수의 삶을 살잖아요. 예수의 삶을 그대로, 요거는 베드로가 산 삶이 아니라니까요. 비록 오늘 우리가 약하고 연약해서 육체로 인하여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명이 되었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가졌으면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려고 내 육체를 자꾸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그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성경은 그렇게 되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말씀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와 하나 되게 이제 그래서 예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셔서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뭔 짓을 하는, 죄송합니다, 놈이야. 베드로가 침 뱉은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무슨 짓을 했어요? 제자들 데리고 어디로 가?
그죠? 뭐를 두고 왔어 그때? 옛날 3년 반 전에 뭐를 두고 왔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왔잖아요. 버려두고 왔어. 그냥 폭파시키고 왔어야 되는데 뭐 시키고 왔어야 돼? 옛날 것들은 그냥 다 폭파시키고 주님을 쫓아야 되는데 버려두고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면서 모든 제자들을 바닷가로 다시 끌고 간 거 아니에요? 다시 끌고 갔어요. 그래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던지니까 큰 고기만 153마리. 뭐 요것도 이제 나중에 뜻이 있는 거지만 그래서 모나미 볼펜을 저거 하셨던 분이 예수를 믿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나미 볼펜을 153으로 해놨더니 큰 부자가 됐더라. 이런 신앙 속에 살지 말자고요, 좀. 이런 신앙 속에 살지 말자고. 그건 사업을 잘한 거지 153이 그를 그렇게 잘 되게 만든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여러분으로 들으시고. 자, 어쨌든 그래서 그가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갔단 말이에요. 갔어요. 그때 주님이 오셨어. 그래갖고 떡과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서는 와서 먹으라 그러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만져보라는 거죠. 와서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뭘로 부활하셨다는 거야? 살과 뼈가 있는 영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살과 뼈가 있는 영으로 부활하신 거야. 육체까지도 부활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속히 오리라 그랬는데 속히 오신다 그러면서 뭐를 타고 오신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얘기하죠.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게 자꾸만 구름 타고 오신다니까는 물론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구름 가운데 뭐 사람 눈에 보이기에 그렇게 구름 가운데 계신 거는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이 말씀이 뭐냐는 거죠. 절대로 우리 주님은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아요. 구름 타고 오시지 않는데 이 구름이 말씀이 되니까 말씀? 아니 목사님 물이 말씀이라더니 또 왜 구름이 말씀이에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름이 다 말씀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 성경을 잘 살펴봐갖고 이게 구름이 말씀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 왜 말씀이냐 하면 구름은 뭐가 구름이 된 거예요? 이 땅에 있던 물이 증발되어 구름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름이 많이 모이면 빽빽해지면 뭐 되어지면? 빽빽해지면 이 구름이 하나님 성소 안에도 물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성소 삼으셨지만 하늘에 하나님의 참 성소가 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참 성소 하나님이 계신 안에는 구름으로 빽빽하게 가득 차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의 지성소는 어두웠던 거야. 어두웠어. 왜? 물이 구름이 빽빽하게 차니까 어둡단 말이야. 구름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둡단 말이야. 근데 그 구름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름이 아니고 하나님 그 지성소 안은 뭘로 가득 차 있다는 거야?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자 이제 이 구름으로 오신다는 게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며칠 전인가 언제 말씀을 드렸죠. 하늘에서 뭐가 내려?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또 이슬이 모든 곡식을 자라게 한다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생케 하고 만약에 이 땅에 물론 이제 물이 있으니까 물을 대서도 기른다고 하지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래서 그 구름을 우리 주님으로 예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예표의 목적 안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자 4장 8절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4장 8절로부터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는 자들에게 종로를 타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원수 마귀에게 악한 세상에게 종노릇하여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러 하느냐. 다시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뭐할까?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 기념할 수는 있어요. 기념할 수는 있는데 이제 성경에 왔었던 구약의 뭐 유월절과 무교절과 모든 절기들을 지키지 말라는 거야. 지키지 말라는 거야. 근데 이것도 지키지 말라랬는데 기독교는 또 날들을 만들어 놓고 지키기 시작을 하네. 내일 모레면 뭐죠? 성탄절이야. 우리 교회는 성탄절 안 지킬래. 올해도 예배 안 드릴래.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 성탄절이 물론 날짜를 기념한다는 건 좋은데 기념한다. 그러니까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에 기념하는 건 좋은데 우리끼리 좋고 기뻐야 돼.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들을 돕고 기뻐. 냄새가 많이 난다. 지금 가서 그런가 보다. 저기 가서 저것 좀 열어놔요. 아니 저 돌려놔요. 냄새가 좀 나는데. 우리 주님은 성탄절날 누구를 제일 먼저 불렀어? 성령을 통해서. 그죠? 목자들을 맨 먼저 불렀죠? 그럼 목자들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소외되고 가장 얕은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들과 함께 하라 했는데 성탄절만 되면 그냥 교회에서 그 무슨 그냥 불을 그냥 휘황찬란하게 밝히고 그냥 막 트리를 해놓고 이러는데 이거 쓰잘데없는 짓들이에요. 왜 그 짓들에 그렇게 돈이 남으면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오히려 쓰는 것이 더 낫지. 근데 하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것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성탄절이 12월 5일이야? 12월 5일이 맞아? 12월 25일. 아니 12월 죄송합니다. 12월 25일이 맞아? 성탄절은 다른 날일까? 아니 물론 이 날이 이제 아니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날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닌 건 아닌데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는 정말 우리가 성도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성탄절은 날마다가 성탄절이 돼야 돼. 성탄절은 뭐 한 날이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끊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날이니까 오늘 115장 찬송을 할 때 무슨 구주가 오셨다고요? 우리 구주 오신다. 아니 처음에 뭘로 시작해? 기쁘다 구주 오셨잖아. 기쁘다. 그러면 성탄절이 날마다가 성탄절이라면 날마다 무슨 날이 돼야 돼? 기쁜 날이야. 그럼 고난이 와도 뭐 해야 돼? 힘들어도 이게 예수를 믿는 정말로 성탄절을 지키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면 성탄이 없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면 억지로라도 그 세상에 웃음 지도자들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웃음 치료사. 그 사람들이 아까 박수 막 치면서 억지로라도 뭐 하래? 웃으래. 그러면 기쁨이 온대. 웃음이 나온대.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그냥 억지로 안 해도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기쁨의 주인이신 예수가 계시잖아요. 근데 왜 날짜에 그렇게 그냥 날짜에 얽매여 갖고 무슨 날이니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올가매고 그것이 마치
아니야. 성탄절도 그렇고 부활절도 그렇고 무슨 기독교의 무슨 날들도 다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날마다가 성탄절이고 기쁨의 날이고 날마다가 부활의 날이야. 십자가는 슬픈 날이 아니야. 그냥 예수 십자가를 증거하면서 그냥 사람들을 질질 눈물을 흘리게 해야 설교 잘했대. 눈물 흘리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다 가짜야.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전하면서 울게 만들지. 왜 막 은혜 받아서 울었대. 은혜 받았는데 왜 울어? 정말로 그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물론 그 눈물의 의미를 내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그 이면의 것은 일단 접어두자고, 그리고 기독교가 뭔가를 정말로 안다면, 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본문 말씀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대? 죽었거든. 죽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 그런데 죽었는데 뭐 했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하래? 위의 것을 찾으라. 뭐를 찾으래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이 뭐예요? 위의 것이. 거기는 영원히 죽음도 없고 영원히 모두 고민과 영원히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라, 오직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를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주님이 이야기해요. 골로새서 2장, 앞에 2장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여기서 세례로 그러니까 세례 가운데 무슨 세례가 있다 그랬어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와 불세례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세례는 무슨 세례일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오니까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겠죠.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성령 세례, 물세례를 받고 예수가 누군지 깨닫고 알게 되고 아는 지식을 갖게 되면 십자가에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은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뭐 됐어요? 장사 지낸 바 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야기했잖아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요것이 오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편, 여러분 항상 얘기하지만 이 우편을, 물론 이 원어는 뭐 오른편이다 그 뜻이 있는데 요거는 성경은 어떻게 썼냐 하면 권능의 우편, 마가복음이나 뭐 누가복음의 권능의 우편, 또 히브리서에서는 위엄의 우편이라 했단 말이에요. 우편. 성경에서는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쪽을 말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좌편, 우편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잘못 받아들여 갖고 마치 우리 주님은 중앙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또 성령은 우편에 있으니까 우편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렸어요. 이게 기독교를 망하게 한 거예요. 이거 아니야.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한 분이시라니까. 근데 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어린 양을 받았습니까?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 중앙에 앉아 계시고 그 말씀을 받는 것은 옆에 우측에서 예수도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표현상의 어떤 그것이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니까요. 하나님 한 분이셔요. 한 분. 그래서 하나님이 괜히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성령, 성부, 성자가 다 영이셔요. 그래서 보여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성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형상이라는 거는 보일 수 있는 거죠.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 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천사로 옷을 입고 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죠.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뭐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럼 그리스도의 생명도 누구 안에 감추인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감추인 생명이에요. 하나 되어야 안에 감추어지지. 하나 되어야.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 이거는 절대절명의 역사인데 이것을 그냥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그 지혜로다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려니까 문제인데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보면 돼.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감추었으니까 우리들도 하나님과 뭐 됐다는 거예요? 하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셔.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서 아버지와 나와 하나가 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몸이라니까요. 우리가 이 육체는 이 육체 때문에 문제인데 이 육체는 하나 될 수가 없고, 근데 이 육체까지도 한 몸을 만들어야 돼. 이 땅에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5절서부터 나타나는 건데요. 5절서부터 조금 이제 보고 마칠게요. 땅에 있는 그러므로 이렇게 너에게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또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도 위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그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뭐하래?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 이 육체 안에 있는 생명들인 거죠. 육체 안에 있는 생명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가운데 너희가 지체 가운데 살 때는 너희도 육체 가운데 살았으나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하면서 육체는 육체고 그 위에 나타난 것은 육체고 또 말하는데 곧 분과 악의와 회방. 그러니까 지체를 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육체는 죽여야 되고 또 나타나는 그 생명 있단 말이에요. 행하였으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물론 우리의 육체는 죽여버려야 되겠지만 또 그 육체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면서 살았었던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 이것조차도 뭐 하라는 거야? 벗어버리라는 거야. 야, 죽이는 것과 벗어버리는 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버려야 되지만 우리 안에서 저절로 말을 하는데 하얀 거짓말이라고, 물론 이제 어떤 때는 하얀 거짓말도 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험한 말, 또 뭐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분과 막 분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조금 육체하고는 조금 다른 성분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올 때도 이것을 빨리빨리 뭐 하라는 거야? 벗어버리는 것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로 인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단 말이에요. 빨리 육체를 죽이는 사람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육체로 인해서 온다니까요. 육체를 하나님께서 부수기 위하여 반드시 고난을 주셔요. 이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우리가 기쁨을 늘 유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를 죽이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위 가운데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 이것까지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뭐하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모든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새 사람. 우리가 이미 새 사람을 가졌지만 자꾸만 우리 안에 우리의 육체를 벗어버리는 것만큼 새 옷을 입게 된단 말이에요. 새 옷. 그러니까 육체를 많이 벗어버린 사람은 뭘로 빨리 갈아입을 수 있을까? 새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뭐를 쫓아?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그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하기를 원하고 이루어야 될 것들은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을 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너희의 지체와 육신과, 내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우리는 베드로 닮기를 그렇게 원해. 나는 베드로 닮으면 여러분들 다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야. 베드로 닮으면 다 죽어요. 베드로 닮으면 다 죽어. 뭐 그걸 또 특별히 정하면 시몬이라 그러니까 시몬 닮으면 다 죽어. 이 십자가 역사 이후에 베드로는 자기 삶을 산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예수가 그 안에서 사신 거예요. 예수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 안에 다윗이 새롭게 된 다음에 다윗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2300년 전 사람이고 예수는 이때 오셨는데 아브라함 안에 23,000을 썼나? 어떻게 계셔야 되는데 아닌 거죠. 그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드시도 예수 그리스도셔. 물론 성경에서는 이제 말씀드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께서 역사하실 때도 예수는 항상 어디에 계셨어? 네? 아니 그러니까 여호와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예수는 어디 계셨어? 여호와 함께 계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또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가 누구래? 예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한 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한 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얻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야.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는 것에서만 그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성장을 해야 돼. 이제 2024년을 보내고 이제 얼마 후면 2025년이 되는데 여러분 정말로 여기서 그냥 그만 스톱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기정현실화 됐다 할지라도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기정현실화 됐다 할지라도 그냥 지금 우리의 이 모습 이 모양으로 가면 조금 남사스러울 수 있단 말이에요. 뭐해? 남사스러울 수 있어요. 남사스럽다는 게 뭐야?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주님 우편의 강도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갔어. 근데 무슨 구원을 받았어? 우리가 얘기하잖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그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안 받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우리들도 얼마든지 부끄러운 구원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용납하면 안 돼. 그냥 아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로 만족해야지. 그 안에 들어가면 후회하신다니까. 내가 그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렇게 목 놓아 예치던 저 목사님의 말씀을 거기서 한 번만 더 들었을 거예요. 목사님이 배기 싫어갖고 내가 아이고 너나 잘해라 그래도 그냥 왔더니 이 모양 됐구나라고 느낄 때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아니요 정말이야. 내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조금 밉고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저거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해서 정말 이 땅의 것을 죽이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정말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버려둘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한국 땅에 예수가 어떻게 오신 분인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그 사건이 기가 막히고 콧물이 막히고 막 그런 사건인데 어떻게 이 예수를 그냥 이렇게 그냥 힘없이 능력 없이 그냥 교회 다닌다는 것으로 만족해서 교회 다니다가 큰일 나요. 큰일 나. 교회 다니다가 큰일 나. 교회 다니는 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생명을 내가 지키리라. 내 생명은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고 마귀가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두고 나는 기쁨과 감사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무화과나무에 뭐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그냥 그럴지라도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곤란해. 왜? 그 무화과나무는 뭐를 받았어? 소출이 없는 무화과나무는 저주를 받아서 뿌리까지 말랐잖아요. 뿌리까지 말랐어. 그렇게 있지 말고 정말 그 물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는 소출이 없을지라도 기뻐하는 그 마음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소출이 없이 가면 큰일 나. 가기도 전에 다 태워져 버려. 태워져서 공력이 성경에는 태운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공력이 나타날 때 불로 태워져서 뭘로 지은 집들은 풀과 나무와 집으로 지은 것들은 없어질 것이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것들은 불에 탄 다음에 공력으로 남는다는 공력으로 남아요. 여러분의 것들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이 불러 여러분을 태우셨을 때 이것은 알곡 중에 알곡이로구나. 그냥 알곡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서기관,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갖고 나오고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서기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영광의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더니